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가엘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다시 다니엘 12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두 성경절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삼림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미가엘이 일어나는 재림 때와 또 환란이 있으리니 해서 이 동일한 시간대로 표현되지만은 이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엘렌 화이트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있기 전에 일어날 그러한 강력한 환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란이 끝나면 거길 통과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본향에서 영원한 구원의 그 놀라운 삶을 누리는 그 첫 발자국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이코르 우리의 구원. 이것도 이 성경절도 그렇게 야곱의 환란을 구원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의 환란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의인의 부활은 구원의 부활입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 범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이렇게 야곱의 환란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환란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환란의 개념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 곧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된다. 그리고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사인으로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의 환란의 시기가 도표적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표로 제시합니다. 성소정결이 1844년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하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요, 여기 도표 바로 위에 요 화살표 제가 하는 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보이셔요? 네. 아니, 야곱의 환란이 이알로만 좀 보이고. 아니, 화살표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위에. 네, 왼쪽에.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서정결 그 바로 옆. 네, 성서정결 옆에 보면 네. 다니엘 12장 4절 나오죠? 예. 네. 네. 우리 교회에서의 종말의 시작점은 1844년이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치는 1798년서부터 마지막 때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은 성소 정결로 이제 마지막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44년서부터 이제 그 마지막 때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삼중 기별로 외쳐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이고 그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1844년 여름부터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렇게 기별이 증거됐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인 대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면서 이로의 휴업령이 이제 내리게 되면 이것은 아직 미래에 있는 겁니다. 아직은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의 휴업령이 있게 되면 그때 그 이로의 휴업령을 통해서 분명한 두 가지의 무류, 두 무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백성들이 인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휴업령에 굴복해서 안식일을 포기하고 그 표를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고 거기에 굴복할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요. 환란의 때는 두 가지 환란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짧은 환란이 있고요. 예비적 환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란은 큰 환란,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7재앙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7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재앙서부터 야곱의 환란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의 환란이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7재앙 가운데 그 시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 끝나고 7재앙이 바로 마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요. 재림 후에는 천년 왕국이 형성이 되고 천년기가 끝나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제 영원한 그 천국이 이 지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마지막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 야곱의 환란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시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은혜의 시기가 이미 끝났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운명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이 아무리 그 정도가 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 야곱의 환란이 바꿔놓을 수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못 견디면 나는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을 견딜 힘이 없는데 막 이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의 끝에서 이미 모든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된 이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란이 결코 야곱의 환란이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구원받는 자와 멸망받는 자의 공식적인 확정은 이 환란이 마칠 때 선언이 됩니다. 이미 운명은 이 은혜 시기에 끝나지만 공식적 선언은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야곱의 환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기 직전에 극심한 환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구원받는 자들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고수하는 모습으로 공식적인 구원을 선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우주의 거민들에게,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심지어는 사단 앞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120년이 지나도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회심하여 방주에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을 미리 예지적인 하나님의 신성으로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게 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한여름에는 상록수와 낙엽수가 같은 초록빛으로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그 실록이 우거진 때죠.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게 그 화렵수인지, 어떤 게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 상록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위라고 하는 환란이 오면 그때 이제 한가름이 납니다. 낙엽수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낙엽이 되어 나둥그러져 버리죠. 그러나 이 상록수는 아무리 추워도 그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진짜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강력한 환란을 통해서 가려지는 그 진위가 가려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 오는 환란이지만은 공개적으로 객관성인 그런 객관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마음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강력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에게 이런 환란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의롭게 온전하게 의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계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환란을 필연적으로 이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말의 대환란이 왜 하필이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명칭을 YF는 사용한 것일까? 이 환란, 이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 대환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건데 그것을 굳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환란을 빗대어서 이 대환란을 사용한 것일까? 그것은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 이었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씨름, 전후로 가졌던 그가 가진 환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하나는 이 심령의 극도의 환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또 극도의 아픔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의 그 환란은 뭘까요? 그것은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마음의 환란이죠. 그것은 이제 야곱이 일종의 자기의 생명 하나가 끊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의 그 환란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그런 고민과 갈등이라기보다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죄책감에 맞이하는 그런 마음에 가눌 길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환란이 있었죠. 그러면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일격을 당해서 편도뼈가 위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그 육체적인 아픔도 대단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뼈 부러진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골절할 네.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중적인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적인 대단한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환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위골되는 육체적인 이 뼈가 이제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대환란을 맞이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이 환란은 사실은 야곱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완전한 그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런 환란을 경험하기 이전에 야곱의 삶은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병이 되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외삼촌과 계속 인간적인 그러한 그 계략을 통해 가지고 외삼촌 재산을 다 또 자기에게 돌리고 하는 그러한 사기꾼적인, 정말 그 야곱의 이름이 뭐죠? 발뒤꿈치를 잡는 자, 골탕 먹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 아주 죄악적인 요소가 그의 삶을 전체 이 야복강가 전의 삶을 대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여기서 이런 환란을 당하며 겪었던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제는 민족의 정말 조상이 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가운데 우뚝 서게 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적 민족이 정식적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가 이후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개인적인 삶도 터닝 포인트를 일으킨 거지만은,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으로 볼 때, 전체적인 배경으로 볼 때도 이 완전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 바로 야복 강가의 야곱의 환란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야곱의 환란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네. 어떻게 이제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는가? 그 환란에서 풀어주고 극복하게 하셨는가? 네,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도록 하죠. 창세기. 이게 안 움직이네요. 네. 창세기 32장 그 야복강가에 있었던 그 결정적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3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가 가로되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하면서 이름을 물어볼까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구약적인 호칭에 보면은요, 그 성부를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호칭을 주로 하지만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야복 강가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손에게 나타났던 삼손의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님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야복 강가의 야곱의 환란은 매우 중차대한 영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야곱 이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꿔주기 위해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표현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야곱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의 그 죄된 삶을 고백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네, 저는 맞습니다. 저의 삶이 남을 사기치고 형 아버지 속이고 도망 다니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야곱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한 진정한 그 회개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장면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느꼈던 그 죄책감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탈출받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진정한 회개의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라는 말은 이제 너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죄된 사단의 자녀로서의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환란은 실제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도 바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죄를 끝내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네가 이제 그곳에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선언받는 위대한 환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사실을 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환란을 이 개국 이래에 없었던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대환란을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을 연결해서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 장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 말씀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완전히 가장 진한 이 소유의 그런 선언을 해 주시죠.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 고백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너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나?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넌 내 거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진한. 근데 여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넌 내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널 창조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와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명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력하게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새 배우는 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제 안식일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끈끈하게 맺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넌 내 거다. 내가 널 구원하였기 때문에 넌 내 거다. 라고 하는 이 창조와 이 구속의 두 명제가 안식일 속에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사용한 이름이 누구냐? 다른 이름이 아닌 야곱,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이 교체되는 상황이 어디냐면 야곱의 환란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란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43장 2절, 이번에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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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이런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네. 너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세게 올 겁니다. 오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 406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 거죠?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악인들이 성도를 죽이기 위하여 달려들었으나 천사들이 군대처럼 저희를 위하여 싸웠다. 사단이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멸망시킬 권리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그들을 지켜 보호하라고 명령하셨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408쪽 이번에는 그러나 성도들의 승천을 비웃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도시와 촌락을 떠날 때 악인들은 저희를 죽이려고 쫓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쳐든 검은 지푸라기처럼 한없이 부러져 떨어졌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감싸고 있었다. 저희가 밤낮으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그 소리가 여호와 앞에 상달된 것이다. 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야곱의 환란이 아무리 강하게 사단에 의한 도전과 또 엄청난 환경적인 그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을 확정 지으시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곧 환희의 구원의 날이 다가온다는 희망의 사인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곱의 환란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전달해주는 전령과도 같은 환희의 날이다. 야곱의 환란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들이 당하게 되는 마지막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는 높지만은
구원받는 것은 확정적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인식을 이제 좀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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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기도해 어. 주시고.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늘에 예, 계시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려 주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이제 주의 오심이 매우 임박하여 있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야곱의 환난의 사건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야곱의 환난의 두려움 속에 어쩌면은 마음 졸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이하여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우고 예언의 신을 살펴보니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주의 날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미 우리가 당할 환난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를 옷입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목사님 질문 있어요. 네네. 7재앙 몇 번째쯤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두 번째 재앙서부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네네. 어떤 목사님들은 다섯 번째라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어디 성경이나 연애신에 제가 좀 나온 게 좀 나온 거죠? 네, 어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을 해준 그 예언의 신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몇째 재앙, 둘째 재앙서부터 뭐 다섯째 재앙서부터다 야곱의 환란이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요. 그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혼자 서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러면 야곱의 환난이 완전히 끝난 때인가요? 은혜 시기가. 아니죠. 은혜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 그 사이가 이제 뭐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네.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중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보는 죄를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기간이 끝나면 그 중보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의롭자가 불의하게 되지 않고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는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다는 의미지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보호의 능력의 손길에서 벗어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좀 두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보자 없이 선다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관계없는 혼자 서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그 살아남는 그 이들의 그게 보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천사들을 통하여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저도 다른 한마디 할까요? 네네. 야곱의 환란 때는 그러니까 이미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는 도시와 촌락을 떠나라 기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떠났잖아요. 이제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은 우리는 일단 떠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더 촌락 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깝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이 도시와 촌락을 떠나 서로 무리를 지어 아주 외딴 곳에 가서 사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벌써 이게 분리되면서 우리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살고 그때는 이제 이 악인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한 무리는 재앙을 받고 있고 이쪽 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한 무리들은 몸에 이렇게 뭐 무슨 재앙 내리고 그런 걸 받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우려를 받았고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말씀 두 절을 완전히 외워야 되겠구나. 네네. 그래서 거기 확신을 갖고 너는 내 것이다. 또 생명사기는 너를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약속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겠다 하는 말씀 제가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깨달음이 있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인을 받으려면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문제는 이게 또 1시간 이상의 또 아니, 그냥 강의가 결과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의 좀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 있고 안식일 통해서 인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품성의 그런 확정을 받는 인의 표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 나의 노력이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진짜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두엽의 이 대뇌 기질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확정된 그러한 그 품성과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거기에 인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가 그래도 성품은 변화돼야 되겠죠. 성품. 근데 예, 내 자신 힘으로는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의 이제 품성을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쳐진 백성은 품성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품성을 통해서 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이 재림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림의 준비를 품성의 변화의 어떤 조건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림이 두려워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재림이 결코 내가 반겨지는 재림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품성의 변화가 뒤따라 오게 되면서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아멘.
나 자신을 보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보시기에 일요일 휴업령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요? 네, 매우 임박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날짜를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쉽지 않죠.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거의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 목사님은 그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그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된다고 말씀하시대요. 뭐 하나의 징후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라기는 어렵습니다. 예, 절대적이다. 그렇게 돼야만 일요일 휴업령이 온다. 예, 글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이런 것에서 쉽게 그러한 이 마지막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막 흥분하고 이렇게 정말 감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종말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 멀었다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하여튼 내 생애가 마지막이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네. 우리는 꼭 전체적 종말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일도 내 종말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멘.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목사님, 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꼭 일요일 휴업령이 꼭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전에도 오실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예언의 신적으로 보면은 네, 그 순서는 틀림없죠.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와이슨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사건이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과 짐승의 표를 가르는 그러한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뭐 계시록 13장에 그런 언급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한근 예언의 신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중보 사업이 마칠 때가 그 일요일 휴업령에서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야곱의 환난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게 기쁨으로 맞으라 그러시지만 우리 죄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확인 없이 내가 아직도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데 그날 그냥 서기가 많이 두렵잖아요. 네. 정말 그게 두려운 사건으로 자꾸 되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예수님 중보 사업이 마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꾸 우리의 품성 변화가 완성이 됐나 안 됐나 내 자신을 자꾸 보면 나는 위축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질문하실 분들 시간 빨리 질문해 주셔요. 한 가지요. 음. 아,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이 품성 변화를 강요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그 성품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품성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받아온 품성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품성도 있고 또 뭐 세상살이 살다가 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품성이 어디까지 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채우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품성도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지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제가 한번 주말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도 또 안식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어야 그런 아멘.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히브리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이 재림을 준비해야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준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을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이 그 재림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 생각이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서 읽었는지 하여튼 연애신에서 읽었는지 심판 때 이 사단이 아주 그냥 쟤는 무슨 죄지었다 무슨 죄지었다 규징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어, 어, 제가 지은 죄를 다 용서했다. 십자가 용서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면서 평소에 정말 저의 품성이나 제가 지은 죄 있으면은 평소에 자꾸 극복은 하지만 자꾸만 죄를 짓게 똑같은 반복된 죄를 계속 품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그 심판 때 사단이 아무리 어큐즈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제 나쁜 그 습관을 용서했다. 이제 이렇게 하시겠지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맞는 건지 내 품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계속 짓는 죄가 죄들이 좀 끊어진 건 있겠지만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 된 것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고 테텔스타이 하면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입니다. 그걸 내가 억셉을 하고 그 주님 나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 그분과 내가 맺어져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그 말씀이 사단에게 적용이 될 수, 사단에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항상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도록 계속 그래서 매사에 그 예수님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며 사시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됐죠? 오늘 야곱의 정말 환란에서 이제 모든 구원관까지 다 가서 지금 다 그 말씀드리기는 참 시간이 너무 저기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네. 있으실 때 또 해주시면은 너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들어주시고 또 반응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또 물어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